사후 을사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기도 동참하고 오늘 해양을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재골자 열이 영가를 청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 금강정사 청정도령에서 금일 지성 사후 을사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 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 보기가 청하옵는 각 상세 선망부모 조고 조상 유연열이 영가시여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금일 열이 영가시여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하여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원만구족 자제해탈 얻을 것이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부처님 실력 있고 법력을 빌어서 이 향단에 이르려 공양을 받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치시길 바랍니다. 금일 을사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 기도 동참 제자 각 열이 영가시여 영가의 육신은 무상한 것입니다. 물질적 존재는 반드시 없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죽습니다. 육체, 형상이 있는 것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지수화풍 4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인연이 다하면 없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고 소멸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가의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죽습니다. 마치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흩어진 것 같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육신 생명입니다.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영원한 실체가 없으며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집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년을 산다 해도 우리가 살고 보면 잠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100년을 못 살고 가는 인생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무상이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옛 조사 스님들은 특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옛 조사 스님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가를 위하여 한번 일려줄 터이니 자세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처자 권속이 모래알과 같이 많고 금은 보화 재산이 산더미같이 쌓였으며 출세하여 건세와 명예가 하늘같이 높다 하더라도 임종시에는 영가 홀로 애로이 가리니 생각하면 다 허망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와 같은 말재주로 사자후를 토하고 조리정연한 문장과 감정이 풍부한 시로 천하의 사람들을 울리고 웃겨 세상을 가볍게 보더라도 타생을 두고 나라고 하는 암한심만 더할 뿐 자기 목숨은 어쩌지 못하니 자기 목숨 어쩌지 못한 권세와 부귀 영화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망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막힘없는 언변으로 구름에서 비 내리듯 설법을 해서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산과 들의 돌들이 머리를 끄덕여도 마른 지혜로는 생사를 면치 못하니 생각하면 모두가 허망한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옛 조사스님의 말씀입니다. 처자 권속이 많고 금은 보화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권력이나 문장과 지식 언변이 뛰어나서 생사를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생사를 면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세속적 지혜나 세속적 능력으로는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금일 백중우란문제 49일 천도 기도에 동참하고 그 제자가 산망조상열이 영가를 초청을 이 자리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 소총된 영가시여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듯이 죽으면 또 생이 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육체는 물질로 된 것이라서 죽으면 썩고 말지만 오늘 소청 영가의 근본 생명인 법성 생명은 본래로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했습니다. 금일 영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면 또 오래돼서 무너지면 사람은 다른 곳으로 그 집을 버리고 이사 가듯이 우리 육체,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인, 법성 생명이 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금일 영가의 육체가 죽고 없으니 금일 영가의 주인공, 주인, 법성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영가들이 착안하고 이곳에 눈을 떠야 할 문제입니다. 금일영가시여, 육도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육도의 세계는 영가가 이사 갈 집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있고 천상세계도 있고 인간세계도 있고 지옥, 아기, 축생, 수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세계가 있는데 영가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업에 따라서 육도 중 하나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선업을 지은 과보는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나게 되고 악업을 지은 과보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4가지 중에 한 곳으로 태어납니다. 선업을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도는 우열은 높고 낮은 것은 다를지언정 모두 생사윤활을 면치 못하는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육도를 벗어나 해탈, 대자유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육도에 천상이나 인간이나 이런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이 육도를 벗어나 해탈해서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일생 동안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나 오직 이 일생 동안 지은 업만은 영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가가 아무리 뿌리쳐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업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세에서 받게 되고 현세에서 지은 업은 내생에 받게 되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이 인과법, 우리의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세계에서는 인과법이 과학이고 법칙입니다. 이 인과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탈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인과법을 부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대자유의 세계가 해탈의 세계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세에서 받게 되고 현세에서 지은 업은 내생에 받게 되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인과법입니다. 일체 만물이 종자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듯 사람도 이와 같아서 자기 전생 일을 알고자 하면 현생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보면 되고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현생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생과 내생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생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전생, 현생, 내생, 삼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현세에 받는 것을 알고 보고 현세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삼세를 꿰뚫어 보신 지혜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업의 구속을 받아 아무런 자유도 없이 천만년 생사의 고해에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그 해탈의 세계는 극락세계도 아니고 열반의 세계인 것이죠. 대자유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옛 조사 스님들은 그런 해탈을 하셨던 것이죠. 해탈을 하셔 생사 열반을 자유자재로 사셨던 것입니다. 금일 영가가 선업을 지었으면 천당이나 극락으로 갈 것이요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이나 악이 축생보를 받으리니 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금일 영가시여 지금 어떠하십니까? 금일 영가들은 육신을 다 벗어나서 오직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시기 때문에 영가의 현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육도의 세계 중에 어디에 계신 것도 아실 거고 그 세계가 벗어나야 할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제 어찌하면은 그 육도의 세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영가들의 목표입니다. 영가들이여 잘 자세히 들으십시오. 업으로 된 육신은 생사거래가 있어 지은 업대로 갈 것이나 금일 영가의 근본 생명, 법신 생명은 업의 구속을 받지 않는 무생무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생으로서의 육신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중생의 생명이 육도 윤회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 이전에 근본 생명, 법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근본 생명이 무엇인지 그 근본 생명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가에 우리 현상 생명의 육신이 있는가 하면은 영가에 법신이라고 하는 근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신 생명은 우리의 중생의 삶의 형식으로서의 벗어나서 모든 우주의 생명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우주의 생명과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떨 때는 독립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독립해서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죄업과 업을 받으면 귀신으로서의 존재하기도 합니다. 금일연가는 이 근본 생명, 법신 생명의 눈을 뜨고 그 생명에 착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일연가시여, 자고로 사람은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나니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인가? 오직 천상천하를 통하여 시방세계에 가득 차고 삼세 고금이 다한 수명이 무량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무량수인 그 존재를 우리는 아미타불이라 합니다. 이 아미타불을 믿고 기의하여 지혜의 그 아미타불의 지혜의 눈을 뜨십시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지혜의 눈을 확인하라는 거죠. 이것이 금일연가의 법신생명이니 이 법신생명을 다른 데서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의 눈을 떠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가를 지성미타, 아미타, 지성미타 법신생명의 눈을 뜨고 지혜 광명의 세계에 왕생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 법문의 일구로 안내하겠습니다. 생종하철에 사향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훈멸이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 세상에, 연가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 떠나간다고 한데, 하느니 죽음을 통해서 떠나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태어나면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푸른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훈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계연 도기울물 상동로 다면불수 생사라고 했습니다. 뜬구름 자체에 실체 없습니다. 나고 죽는 인생사도 그와 같은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연가의 본분 생명은 생사를 따르지 않고 홀로이 남아서 홀로이 존재해서 금일연가 환희득 담연저 일물마, 생사에 걸림없는, 금일연가는 생사에 걸림없는 한 생명이다 이거죠. 금일연가여,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네.